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7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 탄생에서 나타나는 패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의 그 주님의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각각의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핸드폰 중에서 비밀번호 할 때 점이 땅땅땅땅땅땅땅 있으면 이렇게 그리든지 저렇게 그리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패턴이다 그러죠. 자기만의 어떤 라인을 그려야만 핸드폰이 열리는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탄생에 대한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패턴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모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린다는 것이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뭐냐?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지만 그것을 들었던 이 인간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지요. 믿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천사들이 들려줬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해서 천사들이 그거를 믿을 만한 기적적인 증거들을 미리 말해줍니다. 그 천사의 말, 천사가 말하기를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가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줬지만 직접 그거를 들었던 인간들은 믿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증거를 말해줍니다. 다른 기적을 말해줘서 그거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천사의 메시아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패턴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뭐냐? 천사가 말하고 믿을 만한 기적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모두가 다 천사의 말을 믿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순종으로 수종드는 것이 패턴입니다. 어떤 한 사람 예외로 믿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믿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져서 예수의 탄생을 섬기게 되어진다. 이게 세 가지 패턴입니다. 첫 번째 패턴 뭐라 그랬습니까? 안 좋은 사람만 알겠죠. 첫 번째 패턴은 뭐라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기적이 없어요. 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알립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릴까? 왜 천사들이 알릴까요? 사람이 말해주지 않고 선지자들이 말해주지 않고 무슨 사람이 와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리아에게 어떤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천사 이름이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여러분 직접 천사를 만나본 분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천사 못 만났나? 다 못 만났어요. 천사가 아무에게 안 나타나거든요. 나타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약혼자였던 요셉에게도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더 일찍 오게 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이 사가랴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온 그 자국으로 돌아가라. 헤롯을 만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늘의 별이, 특별한 하늘의 큰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합니다. 베들레헴 주변에서, 그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던 이 정말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환한 빛으로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직접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선지자 안나와 시므온에게 누가 나타났냐?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기를 데리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 품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줍니다. 왜 천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큰 탄생이고
너무나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알려주면 다 콧방귀 켜는 거야. 에이, 무슨 저 사람 왜 저래? 밥 먹고 이상한 소리나 했사코 말이야. 지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직접 보내서 사람 눈에 직접 천사가 그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맞습니까? 온풍기 좀 낮춰주세요. 온도. 맞죠? 이제 잘 들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한 천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게 하려고. 아, 진짜 메시아가, 진짜 구원자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의 가정에, 또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위해서 미리 탄생하고, 다 이런 것들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그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그거를 듣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다는 걸 믿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도 그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가능한 얘기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천사가 어떻게 임신해서 하나님의 아이를 가질 수가 있냐? 누구는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가능한 거지 인간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를 연구하는 지금 천문학, 어제 서울대 천문학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 참 재밌어요. 이 우주가 빅뱅 해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쫙 이렇게 지금 이 우주가 생겼는데, 이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빵 터지면서 이 우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터진 그것이 계속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여러분의 상식을 한번 물어보겠어요. 빵 터질 때 속력이 제일 크겠어요? 빵 터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속력이 커지겠어요? 처음 빵 터질 때 속력이 제일 크겠죠? 빵 터질 때 속력이 제일 크겠죠. 가면 갈수록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화살도 착 떠나갈 때 제일 힘이 셌다가 가다가는 힘이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힘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는 속력이 빵 하는데, 빵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주가 지금 이렇게 빵 빅뱅 해가지고 지금 천문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우주 확장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천문학자들이 손을 놓고 있는, 현재 2023년을 살고 있는 이 천문학, 온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게 뭐냐? 연구를 해보니까 빵 하고 터져서 우주 빅뱅 이론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처음 빵 하고 터질 때 속도로 이게 퍼진 것보다, 처음 빵 터질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우주 팽창의 속도가 느려진다, 빨라진다? 어떻게 알았어요? 참 대단들 하셔. 여러분, 처음에 빵 터질 때 속력이 가장 세니까, 힘이 세니까 가면 갈수록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져야 정상이에요? 빨라져야 정상이에요? 느려져야 정상이죠. 그러다가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빵 터질 때보다
지금 더 속도가 빠르게 넓어진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천문학자들이 I don't know.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왜 이게 시간이 모든 것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빵 해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게 서서히 축소돼야 정상인데 어떻게 이게 더 강력해지냐? I don't know.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태양이 클까요? 달이 클까요? 예, 여러분 제가 질문한 게 잘못입니다. 여러분 눈에 태양이 크게 보여요? 달이 크게 보여요? 그놈이 그놈처럼 보여요? 예? 예, 정확하게 3번이 그놈이 그놈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 달이 태양을 딱 가리는 게 뭘로 보이죠? 계기 일식할 때 보면은 사이즈가 딱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해가지고 고개 딱 가렸다가 싹 비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사이즈가 어때요? 똑같은 사이즈로 보이는 거죠. 이게 천문학자들은 지금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이다. 우리 눈에 지구에서 달의 크기하고 태양의 크기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보이는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보는데, 사실 태양은 달보다 수백 배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이 그러면 수백 배로 크게 보여야 정상인데, 이게 거리상 달보다 엄청 멀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지금 가까이 있는 달하고 다 똑같은 사이즈로 지구에서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딱 만들어서 계기일식, 계기월식을 보게 할까? 이걸 천문학자들은 지금 우연으로 딱 그 시간대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딱 맞췄다. 저는 들을 때 하나님이 딱 그렇게 태양 거리, 달 거리를 정확하게 맞춰서 지구에서 보도록 만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과학이 안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과학으로 보면 이 거리로 딱 지구에서 태양하고의 거리, 지구에서 달 거리 때문에 이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이 달하고의 사이즈로 똑같이 보인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사이즈 조정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빅뱅을 해가지고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더 빨라지면서 커지냐?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더 빨리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데는 뭔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 제사장으로서 성소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깜짝 놀래 갔는데, 사가랴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지금 나이가 늙어 가지고 아들을,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못 낳은 지가 벌써 오래됐고 다 아들을 못 낳습니다.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가 낳는다. 어떻게 낳습니까? 믿지를 못하겠네요 하니까, 네가 지금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해가지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멀쩡하던 사람이 제사 드리러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하면서 말을 못해. 사가랴가 이게 천사가 만들어 놓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으니까 온 집안이 막 경사가 일어났는데 아이 이름을 뭘로 하냐, 무시기로 하냐, 무시기로 하냐 하는데 사가랴가 현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을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의 언어가 탁 풀리는 거예요. 혀가 풀려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러니 사가랴가 있었던 얘기를 다 해주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될 것이다.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에게 뭐라 그러냐?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딸을 낳는다 그랬어요? 초음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2000년 전에 사가랴가 초음파 엘리사벳 데리고 가서 초음파 검사 해봤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초음파가 없어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가 임신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신한 아이가 둘 중에 하나죠. 50대 50이에요. 딸이 나오든가 아들이 나오든가. 그런데 천사가 뭘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두 번 놀라는 거죠. 한 번 임신한다는 것도 놀래고, 입이 막혔다가 입이 터지는 것도 놀래고, 또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진짜 낳아보니까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은 것이죠. 이건 마리아에게도 동일합니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냐? 네가 믿지 못하냐?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너의 가까운 친척 엘리사벳을 아느냐? 예, 엘리사벳 알죠. 그가 아이를 못 놓는 우리 친척인데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됐다? 6달이 되었느니라. 예? 그런 일이? 그래서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이 어디에 가인 멀리 피신해 있는 그곳으로 찾아 가서 물어보니 진짜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 논다 그랬어요? 딸 논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라. 초음파 검사 안 해봤지만 마리아가 낳은 자식은 뭐다? 아들을 낳았다. 이게 다 증거예요. 믿지 못했는데 그 증거를 줘요. 그리고 이 남편 요셉에게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마리아에게도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동일한 이름을 알려줍니다. 각각 동일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딱 맞추는 이름을 서로 알게 해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냥 밤에 빛이, 환한 빛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비추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큰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천사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가 탄생하시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가 이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그가 어디에 누워 있느니라? 말구유에 그 아기가 누웠느니라. 너희는 가서 그 구주를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천사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탄생한 그 아이가 메시아인데 그 아이가 어디에 누워있다?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다. 여러분,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애를 낳아서 말구유에다가 말먹이통에다가 그 갓난아기를 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유에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마구간에서 애 놓은 사람도 없어요. 왜냐? 이 베들레헴에서는 호적을 하러 그 고향 사람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막달이 된 마리아가 도저히 방을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구유에 이 마구간에 얻어서 들어간 것이고, 그곳에서 애를 낳아서 이 예수님을 출생해서 누일 때가 바닥보다는 그래도 말 먹이통, 거기 비어있는 거기가 더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이를 놓아놨는데, 이건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이런 특별한 증거, 아기가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다, 가보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시내로 내려가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작은 동네라서 입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죠. 애를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그러니까 저 누구네 집 마구간에서 지금 아기가 출생했다. 가보니까 진짜 거기에 아기가 하얀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 위에 아이가 딱 누워져 있는 걸 보고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여러분은 강심장이니까 안 놀래겠지만은, 야,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아이가 말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이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들이 가서 그걸 확인하고 경배하고 그 아이의 엄마였던 마리아에게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다 말해주니까 마리아가 그걸 마음에 간직했더라. 증거를 보여준 것이, 믿을 만한 증거를 천사들이 보여준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평생을 기도하던 안나와 시므온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 성전에 들어온다, 저 아이, 그 아이가 갓난아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도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 성전 입구로 한 부부가 아이를 안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그 아기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맞습니까? 두 가지 패턴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 말해줬다,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또 믿게 하려고 그 천사들이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어서 사람들이 그 일을 겪게 함으로써 진짜 천사가 말한 그 말이 다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마지막 세 번째 패턴, 이들 모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메시아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 탄생을 수종들게 되고,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이제 천사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갔다. 이성으로만 다 해석할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인간이 대부분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는 거죠. 오늘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가 각 사람들에게 보여준 증거를 그들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패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직접 천사를 보지 아니하고 직접 기적을 경험하고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천사들이 증거하고 증명해준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귀한 이 성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놀라운 일을 인간이 그냥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이제 아기 예수의 메시아 탄생을 경배하고 그 메시아 탄생을 알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이 증인들을 믿음으로, 이 천사의 증거를 믿음으로 이 땅에 아직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놀라운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